장 15절 112쪽입니다. 112쪽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대개의 경우, 아니 전부가 좌절과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과 불평인 현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것이 부부의 문제이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자꾸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 현장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사람은 피폐해지고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그리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나 섭섭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들로 자꾸 발전되어지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6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비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왜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광을 돌리게 하며 따라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며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이 들어서 때로는 감격에 겨워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실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오라고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남겨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 대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이런 선행을 함으로써 이런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죄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라는 구원의 확신과 따라합니다.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온갖 가뭄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 모습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겠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상대방을 인도한다. 따라합니다. 인도. 예, 감사, 영광, 확신, 인도. 이것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둑질하지 말라. 절도죄라고 하죠. 절도죄. 이 절도죄는 세상 법조문에도 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 법에도 있는데 왜 굳이 거룩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는 다 지키는 법인데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은 따라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네,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성실해야 된다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점을 맞으면 그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실하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족하다. 그 현장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동일하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실현되지 않는 현장.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효도는 아랑곳 없이 각자 제 갈 길로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랑 들어오는 돈은 마이너스예요. 우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사모님 월급날에 그 월급을 가져와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마이너스 200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실현되지 않는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장에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나 200짜리 월급은 안 되겠다. 2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신장 팔아라. 야, 너 교회에서 그거 다른 거 해. 교회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유혹과 이런 식의 우리의 현장 속에서는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쉬운 중반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이 참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야, 강 목사, 야, 그 마석에 그 광역철도가 오니까 이 예배당이 다 수용된단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기에 뭐 지구 지정이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에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꾸 들렸다는 얘기가 현장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이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요거 지금 2억도 못 받는데 수용이 되면 3억 받겠지. 이런 식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야, 너 강영철, 너 지금 지어진 상황이 별로 만족이 안 되지? 너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들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릴까요? 예. 똑똑해요, 은서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현장이 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솔깃한 거에 우리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서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내가 내 거 챙겨야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아파도 밥을 못 먹어도, 밥을 잘 먹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파도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이 좀 이때쯤 한번 와줘야 되는데 자식은 오지 않아요.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야, 현장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새끼들 키워놓으면 뭐냐? 하나도 오지 않고.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형 동생들이 이번 추석에 너무 많은 줄 알아요. 이런 것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당 다니는 목적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사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사는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일찍 돌아가신 대로 아멘.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왜 우리 아빠는 공부도 못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등학교도 안 보냈을까? 이런 것은 세상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귀가 솔깃 흘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예수 믿어봤자 무슨 도움이 있느냐라는 시험에 빠지게 될 때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반드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평생을 복수에 연연하게, 그리고 살다가 복수가 돈을 벌고 복수하러 가보니까 그분 어디가 있었어요? 돌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이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영화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 돌연히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경건에 속한 내용이고 목표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리고 죄인의 앞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이거 연습하셔야 돼. 이거 연습하셔야 돼. 하나님만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만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우리가 눈틀 사이도 없이 죄의 몸은, 우리가 본성은 자꾸 우리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다 망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굶어 죽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희 유해순 권사님은 20년 목회하면서 거의 뭐 월급은 전혀 못 받아봤고 사례비는 전혀 못 받아봤고 대개의 경우 다 보조를 받고 어머니는 귤농장 그리고 뭐 이런 건축 현장, 막노동 현장에서 살아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세월이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현장이 계속되어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놀아도 그냥 잠을 자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만 나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로 완성하기 전까지는 우리 욥기식으로 표현하면 정금같이 단련시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서에게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은서는 도대체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너무 현실이 너무 현장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현장에서 딱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고 느끼는 것은 억울한 현장이지만 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현장, 만져지는 그 느껴지는 그 현장,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알았어. 내가 이걸 꼭 바꿔놔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인생은 참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보복하기 위해서 그 복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살아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사람하고 나만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에 이런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신자의 신앙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저것도 학교 나오면은 좀 괜찮겠지. 학교 나왔는데 또다시 직장 문제로 취준생에 대해서 또 부모의 속을 썩더니 직장을 잡고 이제 또 하면 또 결혼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자녀 양육 문제로 계속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 이게 눈에 보이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못할 때 도둑질한다. 이 계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신자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괴로울 때만, 좌절했을 때만 사람은 기뻐집니다. 잘 나갈 때는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는 거예요. 못 나갈 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하면서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정말 승승장구할 때에는 내가 원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뿌려놔서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받는다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이 뭔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정말 수고와 슬픔의 현장 속일 때, 좌절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은 울고 있을 때가 사람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는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나 큰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나 현장 가운데서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8계명 도둑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힐 운동이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리 성경은 특별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하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여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 대접하고 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도대체 강영철 목사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돼요. 목사님들과도 그렇고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가서도 제주도에도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182개 교회였어요. 제주도 약 한 55만 정도의 인구에 합동축이 약 150개 정도였고 나머지 한 30개가 통합이 150개였고 합동축이 한 20개, 나머지 군소교단들 해갖고 182개 교회였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500교회. 남양주시는 900교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00교회가 80%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마석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늙어가는 그런 맛도 있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맛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흔들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석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5분까지 여러분 자리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특별 대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현장 속에서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짜증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특별 대접하셔서 그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도둑질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 내가 너의 것을 뺏어라도 나는 배불려야겠다, 이런 현장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과 그리고 상대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는 그런 선행의 목적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 대사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과 위험과 그리고 많은 그런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안 믿으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야. 우리 은서에게도 마찬가지. 은서가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은서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현장이다라는 것으로 아멘하게 되어진다면 은서의 길은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때로는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둑질할 이유 없고 불평할 이유 없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남에게 정말 악담을 퍼볼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먹고 사는 걱정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 먹고 사는 거. 아이고, 야, 오늘 어떻게 뭐 먹을까? 우리는 뭐 먹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을, 입는 것을, 사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내가 고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이에요. 나는 세상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끝까지 인도해야 되거든요. 나 예배당 못 가요. 나 정말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 열심히 가서 노가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은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드러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종이에요. 종. 한번 따라 종. 머슴. 그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 머슴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 주인의 자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은 종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험은 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세상이 더 형통하다는 사실. 그래서 8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정말 자기가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형통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병신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내 거 챙길게요. 이렇게 해서 8계명을 범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옥, 광야랍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꿔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바꿔도 나라는 여전히 힘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어떤 환경을 바꿔도 여전히 힘들게 되었어요. 동남아가 겨울에 따뜻하다고 동남아 가서 하루 이틀은 좋죠.
3일이면 다 끝납니다. 자, 이 썩고 부패하고 망해가는 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한 자로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리의 등불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빛이다 소금이다 하면 우리는 자꾸 초월이나 크고 많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정말 볼품없는 그것이 빛인데 그것이 소금인데 우리 현장 뒤에 숨는 사람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하면 자꾸 이걸 초월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병 나았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자식 우리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학교 가서 이제 판검사 됐다. 이런 것을 빛으로 이런 것을 소금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고 또 실패와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소금을 빛을 자꾸 우리에게 초월이나 크고 많은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스데반처럼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돌로 맞아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고 길어도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확신과 인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단지 오는 것만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든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빛으로 여러분은 소금으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